반갑습니다. 한 2달 동안 제가 다닌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제 보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산상수훈의 어떤 개요, 그다음에 팔복의 도입을 제가 좀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좀 더 할 게 있다고 그랬더니 듣고 싶은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팔복을 좀 집중해서 이렇게 나누고 산상수훈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르단에서 8번에 걸쳐서 이제 팔복하고 산상수훈을 했는데요. 8번이지만 제가 설교는 한 10번 한 것 같아요. 영어로도 하고 한국말로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 10번 정도 하고 왔는데, 하면서 누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겠어요? 제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이제 기도하고 산상수훈, 특히 팔복을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복을 이제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질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이제 지식으로만 알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 신학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팔복을 결국 팔복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어떻게 이제 팔복을 살아내야 되고, 만약에 팔복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팔복을 나눌 수 있는,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갖추면 좋겠다. 근데 이걸 지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삶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렇게 아우라라고 그러죠. 아우라, 팔복의 아우라가 여러분에게서 나갔으면 좋겠다. 팔복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까 잠깐 읽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팔복인데 8가지 복인데, 영어로는 beatitude. 근데 영어로는 beatitude, 그러니까 blessing이 아니고 beatitude라고 그러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한국말로 지복이에요. 지복이라고 최상의 복,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 그러니까 이제 이 팔복과 산상수훈 말씀이 굉장히 고급, 높은, 어려운 그런 율법처럼 느껴져도,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 중의 복음, 가장 핵심적인 복음, 최고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마카리오스, 그러니까 복수형을 한 마카리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복이에요. 복.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오해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것은 나를 풀어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 3가지 복을 이제 잠깐 나눴는데, 그것도 잠깐 이제 복습을 하고 간단하게, 그리고 오늘 3가지는 이제 4번째 복, 5번째 복, 6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요거를 좀 더 깊게 나누고요. 이 복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7번째 복하고 8번째 복이 최상의 복이에요. 하이라이트예요. 그거는 주일날 오후 티칭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에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겠는데요. 예수님의 기도가 산상수훈의 제일 가운데,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잖아요.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딱 한 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산상수훈을 실천할 수 있는 툴이에요, 툴. 그래서 요거를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 복습을 좀 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복을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 가셨는데 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제자들이 앞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앞으로 나오셨는데 예수님이 앉으셔서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가난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한 자에게, 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면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가난한 이유는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천국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그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듣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적용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믿어야 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난해진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들어와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기본은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믿는 자, 그 사람만이 이 복의 실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제 뭐 이해되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성령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팔복의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제한 없이 일한다 그래. 제한 없이 마음 놓고 일하실 때 우리가 산상수훈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슬프지 않게 해드려야 돼. 성령님을 슬프게 해드리면 일을 안 하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떠한 어려운 말을 듣든지 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팔복은요,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 같아요. 사다리.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일 아랫사다리, 아랫단계. 그 다음 단계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두 번째, 그 세 번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맨 마지막에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까지 갑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이상은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럼 이 단계를 쭉 올라가는데 이 아랫 단계가 무너지면은 그 다음 단계에 못 올라가. 그러니까 팔복을 우리가 듣고
체험하고 실천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다리의 아래 단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하는 처음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하기에 이제 처음에 성령을 체험하고 심령이 막 가난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을 막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죄 때문에 막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런 단계를 다 거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뭐 집사님 되고 뭐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막 되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그 옛날의 그 가난함과 그 애통함은 옛날의 간증거리로만 남아 있는 거야. 그리고 현재는 가난함이 없어. 현재는 애통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사다리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요거는 항상 현재형이어야 돼요. 지금 현재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이게 무뎌져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옛날 이야기예요. 현재 마음이 가난해야지 현재 하나님 나라예요. 현재 애통해야지 현재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옛날 이야기 간증거리로 남아있으면은 하나님 나라는 추억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많은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다리 아래 단계가 무너지면 안 된다. 계속 든든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것을 졸업하면 안 돼요. 졸업을 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 이거는 누가 갖는 거냐면요, 부자들이 갖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자랑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무슨 얘기냐면은 가난함을 졸업한 교회예요. 가난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토하고 싶대. 주님이 이런 교회를 보면 마음이 아파. 속이 메식거려. 우리는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님 앞에서 가난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가난함의 기름 부으심, 가난함의 영성을 유지해야 하느냐를 잘 생각하셔야 돼. 왜 우리가 가난함을 잃어버리냐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아니면은 성령님이 활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요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제한 없이 일을 하시면은요, 우리는 항상 성령님 앞에서 가난한 영혼이 돼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게 가난한 영혼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내가 한 것이 대단한 것 같아. 내가 한 업적이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부자 크리스찬들은 뭐냐면은 모든 걸 다 자기들이 한 거, 이룬 거, 업적이 대단해요. 그런데 성령님을 골방에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난함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가난해요. 여기 보세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런데 알지 못할 뿐이에요. 왜? 성령님이 일을 안 하시니까. 그죠?
성령님이 일을 안 하시면은 부자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늘 말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우리 안에서. 그죠? 그리고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늘 비추어 봐야 돼요. 그러려면은요,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 환경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 환경이 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 환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교지를 가면 복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런 환경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언어도 안 통하지, 살 수도 없지. 존재 자체가 힘든 곳이 선교지예요. 또 완전히 다른 종교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선교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런 환경에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호주 크리스찬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호주 교회는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있어요. 나는 항상 얘기해. 답이 하나다. 선교해야지 산다. 선교지로 가야 된다. 선교하는 환경 속에 너희가 들어가야지만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다. 선교해야지 돼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가든 안 가든 우리 선교사와 선교지와 우리를 동일시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영혼은 이 세상 끝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끝이 어딘지 아세요?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가면은 바로 여기예요. 세상 끝이. 세상 끝에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 있는 사람은 바로 내 안에 내 남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동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가난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체크해 봐야 돼. 내 마음이 가난한가? 근데 왜 가난하지 않지? 그때 빨리 체크하고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됐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가난해져야 되는데 주님 나는 가난을 졸업한 것 같습니다. 아래 사다리, 아래 단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못 올라가요. 올라가 봐야 넘어져요. 가식이에요. 아래 단계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함을 졸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영적으로 참 성숙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 때문에 애통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거짓이고 영적인 질병이에요. 만일 누군가가 날마다의 연약함과 죄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은 이는 그 사람이 성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내적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자가 되면 될수록,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 많은 일을 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요, 영혼이 깨끗해질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점이 엄청나게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내적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정확해요. 만일 우리가 범죄자가 아니라고 나는 거룩하다.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나는 모든 걸 다 지켰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죄인이에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하늘이요. 하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은 하늘이에요. 내가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 항상 이 문제 가지고 저는 씨름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않을까? 설교자라고 해서 그러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않으면 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말씀을 읽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건성으로 읽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내가 죄인이고 애통해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나한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가지를 제가 복습했습니다. 첫째는 가난함을 졸업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애통함을 졸업하면 안 돼요. 아멘. 이 사다리 두 가지 사다리를 졸업하면 안 됩니다. 자, 요거 짚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오늘 본문 말씀 네 번째 그 마카리 오이 네 번째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서론이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아멘, 아멘. 복이 있도다 행복하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그들이 만족할 것이다. 하나님이 참된 만족을 주실 것이다. 누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참된 만족을 주실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그냥 이해가 가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은 하나님이 진짜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61편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여기 그 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시편을 읽으면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냥 이렇게 시편을 읽다가도 이 부분이 나오면은 왜 이렇게 뭔가 마음이 딱 와닿아요. 여러분 그러세요? 그러신 분 있으세요?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 안 그런가? 나는 그래요. 이런 그 목마른 부분이 나오면은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을 대변해 주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영혼이 막 갈증이 나가지고 막 하나님을 막 찾는 이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목마르고 배고프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 그러니까 우리에 주신 그 기능이에요, 기능. 예를 들어서 우리 육신이 목마르고 배고파야지 먹죠. 건강하다는 증거잖아요. 아니 갓난 애들도 아무리 먹이려고 해도 안 먹어요. 지들이 목마르고 배고프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목마르고 배고픔을 그 아이들한테도 주셨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고 성장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만들었어. 혼이라고 하는 게 지정의잖아. 지정의. 지적인 목마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목마르게 배고프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부 안 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공부하라고 하지 마세요. 왜? 목마르고 배고프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억지로 하라 그러면 안 해. 저는 솔직히 제 부모님이 저한테 공부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너는 좀 공부 좀 그만해라. 근데 이 말을 엄청 듣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배가 고팠어, 지적으로.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요, 제발 공부하지 마, 하지 마라 그래도 죽으라고 공부합니다. 죽으라고. 그냥 어떤 자료 다 찾아내서 다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는. 근데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우리 영혼이요, 그러니까 우리 거듭나면은 영혼이 목마르고 배고프게 만드셨어요. 영혼이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예배 찾아다니고 기도하러 가고. 요즘 한국에 기도원이 없어진대요. 큰일이죠. 그거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라 소용없어요. 기도에 대한 강의를 막 해도 소용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진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도해야 돼. 정말 우리 영혼이 목마르고 배고프면 예배와 기도가 정말 꿀처럼,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어떠한 핍박이 와도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사람들을 스톱시킬 건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목마름과 하나님이 주신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은요, 참 그 하나님이 주신 거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비틀어서 삐뚤어지게 만들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오는 갈망이 있어요. 이게 원수마귀가 만들어낸 이게 페이크, 가짜 목마름, 가짜 허기. 저는 한때 술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알코올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 밑 빠진 독. 저는 밑 빠진 독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끝이 없어. 그냥 이상하게, 아니 물은 먹으면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술은 한계가 없어. 참 이상해요. 이게 밑 빠진 독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마셔도 또 배고프고 더 마시고 싶고 이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에 빠져들면은 이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서 중독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예수 중독으로 바뀌어야 돼. 마약 중독이 예수 중독으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이 마귀의 중독이 하나님의 중독으로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홍콩에 가서 이걸 제가 체험했잖아요. 실제로 바뀐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것이 끊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갈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이거는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이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러면 이제 목이 마르잖아요. 근데 무엇에 목이 마르냐면은 의에 목마르다 그래. 의에. 근데 어떤 의에 목마르냐면요,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거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것이 아니고 자기 의에 목마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라는 분이 almost Christia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almost Christian. 그러니까 거의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거의 크리스찬. 그러니까 크리스찬 같은데 크리스찬이 아니야. 겉으로 보면은 교회 잘 다니고 뭐 주일 성수하고 헌금 잘하고 믿는 자 같은데 실제는 아니야. 이게 almost Christian이에요. 그러니까 almost Christian과 온전한 크리스찬. 온전한 크리스찬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almost 크리스찬은 자기 의에 목말라. 온전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요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의에 목마른데 almost 크리스찬은 종교야. 종교인이에요. 무슨 얘기는 남에게 보여줘야 돼. 내 경건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
내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이게 얼머스트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얼머스트 크리스찬으로 꽉 차 있으면요, 교회는 진짜 힘들어요. 맨날 싸워요. 맨날 회의 때마다 싸워요. 왜? 자기 의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자기 의하고 하나님의 의는 다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남편은 남편이 옳다, 아내는 아내가 옳다. 남편은 남편의 의, 아내는 아내의 의. 근데 하나님의 의는 따로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는 부부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고, 용납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화해하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하나 꺾지 못해. 내가 옳다는 거. 그거 하나 꺾이면 자존심 상해. 근데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거 빠르게 네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personal relationship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이 관계에 목마른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가 좀 더 깊이 알고 싶고, 좀 더 깊게 사귀고 친밀하고 싶고, 이 친밀함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 성령님에 대한 갈증, 이거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이상하게 말씀을 읽었는데 또 배고파, 또 알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목마르고, 이 갈증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갈증. 첫 번째는 관계에 대한 갈증,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갈증, 세 번째는 하나님 모습을 담고 싶어.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든 담고 싶어. 왜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과 다를까? 너무 자기 자신이 실망해.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싶은 갈증이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관계에 대한 갈증,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갈증,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 나는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제가 처음부터 그게 있었어요. 이상하게 나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아무나 막 만나고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요거도 먹고 막 불교 믿는 사람한테 막 밥 먹으면 밥을 안 먹어요. 나는 밥 사주면 처음에는 이렇게 밥 사준 사람 나오더니 그 다음부터 안 나와. 그 시간은 이제 전도 시간이니까 그에 대한 갈증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하나님 주시는 갈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친밀감, 그 관계에 대한 갈증, 말씀에 대한 갈증,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싶은 갈증, 그 다음에 복음 전도에 대한 갈증. 이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갈증.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거예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거야.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복이 있어. 왜냐하면 내가 만족해 해준다. 그 만족감을 준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목마를수록 더 세상에 주지 못하는 만족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야, 여러분. 이게 현실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선교제 나가서 막 고생 많이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그 원주민 선교할 적에 그 예수전도단, 그 독수리 예수전도단이라고 있어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예수전도단 그 DTS가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그 아웃백으로 원주민으로 사역 나오면은 우리가 더울 때는요 49도, 50도까지 올라갔어요. 그 사막 지역에, 원주민 지역에 50도까지 올라가면은요 에어컨 많이 써가지고 전기 다 나가요. 그리고 갈 데가 없어. 어디 숨을 데가 없어. 그 더운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마을에 하나 있는 스위밍 풀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로 다 모여요. 물속에 퐁당퐁당 뛰어들어. 물속에 수영하면 물 얼굴 탁 내면 여기 뜨끈뜨끈해. 들어가면 웜하고 바깥 나오면 뜨끈뜨끈하고. 그럼 그 더위에 그 권사님들이 밥을 해. 전기도 나가는데 가스 그걸로 해가지고 밥을 해.
그 밥을 해가지고요. 그 땀을 뻘뻘 밥을 해. 그 원주민 애들을 갖다 섬긴다고. 그 원주민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얘들 안 먹는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꼭 한국 밥을 해. 아이 그거 안 먹는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애들이요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딱 와서 밥 주잖아요. 그 앞에서 버려요. 내가요 가슴이 철컥 내려앉죠. 야 이분도 상처받았겠구나. 그 고생하고. 그런데 다 끝나고 우리 이제 피드백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 눈물 흘리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이게 납득이 갑니까 여러분? 이거는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만족감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분들은 평생을 통해서 가장 은혜 받았을 때가 그때예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만족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아 놀랍죠? 그러니까 배고파도 힘들어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 아멘. 자, 그 다음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나나 안 나나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옛날에 지난번에 2달 전에 애통해 하는 자의 복을 얘기하면서 이등병 얘기한 거 기억나요? 이등병 내 앞에서 노래 불러준 그 병사 얘기. 그 이등병이 막 노래 불러가지고 제가 막 통곡을 한 그 이야기 기억나세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이등병이 그 정말 군대 생활 폈죠. 그 자기 그 사무실에서 가장 높은 그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걔는 이제 편하게 지낸 거예요 군대 생활을.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는 곧 제대를 해야 돼요. 그 제대를 할 때가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와가지고 정보장교님 제대하시면은 꼭 우리 아버지를 찾아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교회 여기 아마 제 기억에는 상도동이었던 것 같아. 상도동 이렇게 여기 교회가 있으니까 이 교회 전화하고서 꼭 찾아가세요. 그 아버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찾아가야지. 그래서 이제 제대하자마자 그 주일이 돼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서울이긴 한데 어떤 이렇게 약간 좀 외곽진 지역이고 교회가 조그매요. 교회가 조그만데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뭐 교인들 뭐 많지 않아요. 여름이었어요. 근데 예배를 하고 근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생각이 안 나. 처음 초신자니까 다 신기하고 그랬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그 장로님의 이제 아들이 감동을 준 그 군인 왔으니까 이제 사무실에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따로 이제 불러가지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름이었어요. 지금 생각나는 게 그 수박, 그 맛있는 수박, 시원한 수박을 탁 썰어가지고 놓고 지금 그 장면이 그대로 생각이 나요. 거기에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그다음에 나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유리 컵에다가 시원한 거 음료수를 딱 놓고서 앉아 있는데 나는 이제 뭐 뭐든지 이제 뭐 어설픈 거예요. 교회 처음 가면 그렇잖아요. 멍성하고 어설프고 뭐 이렇게 뭔 일이나 일하는지 모르고 신기하고 그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컵이 이렇게 있는데 컵을 내가 톡 쳐가지고 상 밑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유리컵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막 거기 막 물이 다 아주 엉망이 됐어요.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쏜살같이 달려와가지고 거기를 딱 하면서 어머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내 잘못,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왜 자기 잘못이래? 근데 그걸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닦으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세상에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나는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면요, 조금만 뭐 잘못하면 구박받는 그런 환경. 군대 있을 때는 매 맞고, 때리고, 잘못하면 야단치고, 그런 데서만 자랐어요. 근데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사모님이 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처음 본 거예요, 세상에. 그게 뭐예요? 컬처럴 쇼크예요. 컬처럴 쇼크. 처음 봤어요.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새로운 문화 환경이에요. 뉴 컬처. 뉴 컬처야. 하나님 나라의 컬처예요. 이거는 컬처럴 쇼크야. 이거는 세상 문화와 다른 거예요. 이건 어떤 문화냐면요, 긍휼히 여기는 문화예요. 긍휼히 여기는 문화.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내가 뒤집어 쓰는 문화. 상대방의 실수를 덮어주는 문화, 감싸주는 문화. 컬처럴리 완전히 디퍼런트해요. 긍휼히 여기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건, 인간적으로 긍휼히 여긴다는 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이 원래 악해요. 근데 이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그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문화에서 들어와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서 긍휼함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성경 얘기로 들어갑시다. 진짜 긍휼함이란 무엇인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긍휼함을 베풀었을까? 아니라고 생각해. 다윗은 러프한 사람이야. 왜? 어렸을 때부터 이 형제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혼자만 배다른 엄마, 다른 엄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다 리젝트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광야에서 양친다는 거, 이스라엘의 양치기하고 뭐 유럽의 양치기하고 달라요. 이스라엘의 양치기는 양들을 데리고 광야를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서 자요. 별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가장 저급한 직업이고, 이거 부모 없는 애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일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긍휼함을 알았겠습니까? 받질 않았어. 러프한 거야. 사자가 오면 때려 죽이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요. 다윗은 그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배웠겠어요? 하나님과의 긍휼의 환경에서. 그게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무엇을 배웠어요? 긍휼함을 배운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 11절 27, 11 시작. 내 부부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시편 23장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 아멘.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목동의 일을 하면서 무엇을 배웠느냐?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많은 스토리를 통해서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고 근데 여기서 큰 실수를 한단 말이야. 그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욕하던 한 여인을 보고 집을 궁으로 들어오게 하고 결국은 관계를 맺고 그 여인의 남편, 자기 부하를 우리야 장군이죠. 우리야 장군. 그 암몬성에 가서 가장 치열한 전투 장소에서 죽게 만들고 아주 간교한 그런 살인이죠. 그리고 간음이고
십계명의 두 가지 몇 가지를 지금 깨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악한 왕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왕이면은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거야.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부요한 환경, 그죠? 권력의 환경, 이런 환경 속에서 자기의 그 악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목동이었을 때 긍휼하게 여겼듯이 지금도 긍휼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함은 뭐냐면은 그가 자기의 악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를 하고 직면하는 거죠. 스토리로 직면해서 그 자기의 그 악한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악한 모습을 봤을 때 디나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받아들였다는 거야.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시편에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밤새도록 눈물로 회개하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 용서해 주시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 긍휼함을 받았던 다윗은 자기가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긍휼함을 받는 거야. 긍휼함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마지막에 은혜의 사람이 돼. 은혜의 사람, 긍휼의 사람이 돼요. 많은 사람들은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앞부분만 얘기해요. 저는 제가 제일 감동받은 건 다윗의 마지막 그 뒷부분의 인생 이야기예요. 그 뒷부분의 인생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가족이 엉망이 되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죠? 압살롬이. 그 막 엉망이 되는 그런 가운데에 다윗이 취한 태도는 뭐냐?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참 긍휼함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해준 거예요. 잘 설명해 준 내용이야. 근데 요것은 다윗 쓴 거예요. 다윗이 언제 썼냐면 자기가 용서받았을 때, 그때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긍휼함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요거 가장 잘 표현한 거예요.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갓 태어난 아기를 보고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죠? 근데 아비뿐만이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포함돼요. 사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긍휼함을 더 느끼는 것 같아. 지금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아비는 긍휼히 여겨도 약간 좀 질책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진짜 긍휼하게 여기세요. 어떤 거기 포함돼. 그러니까 그 표현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함을 잘 표현한 것은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아.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긍휼하게 여긴다는 얘기가 두 번 나와요. 누구에게 긍휼하게 여긴다 그래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고 보세요, 또 나와.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이게 두려워 떤다는 얘기인데 문자 그대로 하면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사다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자기한테 있는 자, 그죠? 그래서 죄 앞에서 애통해 하는 자, 그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 긍휼히 여기세요. 누구처럼?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긍휼히 여긴다 그랬어요. 응? 이런 긍휼함을 겪은 사람은 긍휼함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도 긍휼함이 있는가? 내가 가끔 나한테 물어봐요. 나한테는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 그러니까 긍휼함을 받아야지 긍휼함을 베푸는 거예요. 그 자질구레하게 따지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더 많아요. 이 긍휼함이라고 그런 게 자꾸 생기는 거야, 내 마음속에. 그 이유는 내가 긍휼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내가 사함 받은 것이 많고 베품 받은 것이 많고 은혜 받은 것이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거야. 그런데 다윗이 그랬단 말이야. 다윗이 어떻게 말년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 나왔잖아요. 다윗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줬는가? 하나님 어떻게 긍휼하게 여기는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다 같이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압살롬은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세상에 이런 폐륜화가 없어요. 이런 못된 놈이 없어요. 이거는 이 왕궁을 혼란에 빠뜨리고 역적 모의를 하고 자기 아버지를 왕궁에서 내어 쫓고 자기 아비의 첩을 대낮에 욕을 보인 아주 폐륜화 못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못된 놈을 전쟁에서 죽여버렸어요. 요압 장군이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죽은 아들을 보고 이 아비가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마음이 아파서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이것이 가식일까요? 아니요. 되게 위험한 슬픔이에요. 왜 이것을 본 장군들이요 왕에게 나와서요 이게 깃발을 들었어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그럼 우리가 전쟁 나가서 이게 싸운 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왕의 백성들은 뭡니까? 걔가 지금 저지른 잘못이 지금 얼만데?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근데 이거는 다윗도 자기가 어쩔 수가 없었어. 이게 뭐예요? 긍휼함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긍휼함이. 그러니까 압살롬의 잘못을 단죄 이걸 떠나는 거야. 잘못을 따지는 걸 떠나는 거야.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떤 옳고 그름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잘못이 아니야. 맞고 틀리고가 아니야. 그냥 긍휼함이야. 긍휼함. 너무 불쌍한 거야. 아들로서. 그러니까 아비의 잘못이 생각나는 거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그런 거 아니냐. 네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다. 나는 실제로 이런 아버지를 봤어요. 그 살인마, 그 호주에서 살인마가 한 명 잡혔는데 아버지가 자기 잘못이라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이게 긍휼함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 못된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폐륜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말만 하지만 하나님은요 직접 예수님을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함이에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내가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모습이거든요. 이게 긍휼함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응?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받고 사는 거예요. 내가 처음 목회한 게 1997년도 30 몇 년도인가 30 1997년도에 처음 목회를 했어요. 호주 교회. 그러니까 그 시드니에서 6시간 반 들어가는 차로 6시간 반 들어가는 한 500km, 450km, 500km 이 정도 되는 시골 마을에 호주에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이제 백인들을 목회를 했어요. 인구가 3,500명 되는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때 이제 한국 사람이, 동양 사람이 백인 사회에서 목사가 된다고 약간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그때 학장님이, 신학교 학장님이 직접 6시간 반 동안 운전하고 오셔서 목사 안수 때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고든 디커 박사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잊어먹고 있다가 지난번에 생각이 난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오, 내가 이걸 왜 여태까지 잊어먹고 있었지?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제 목사 안수 때 무슨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죽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살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 백인 사회에서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 나는 내 이름을 알려야 된다. 나는 생존해야 된다.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안수식 때 말씀은 죽어라.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목사를 하면서. 그게 저는 정말 오랫동안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백인 교회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더 외롭고 짐은 무겁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진짜 오랜 삶을 살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우리 고든 디커 박사님이 나한테 말씀 주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왜 살지 못했을까? 그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난 왜 죽지 못했을까?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라는 얘기는 그냥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실제로 아들처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죽어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희생하라. 여러분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래도 된다고 믿어질 때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저한테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러니까 괜찮다. 내 거 다 나눠줘도 괜찮다. 왜? 하나님은 내 뒤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긍휼히 여김을 깨닫고 긍휼함을 나눠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긍휼하게 여기시고, 그러니까 긍휼함의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긍휼함의 환경 속에서 긍휼의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긍휼함을 더 체험하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아들, 딸처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마지막 학입니다. 6번째 복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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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는 이 말씀을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왜?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탁 와닿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다. 마음이 청결해지고 싶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뭘 말할까요? 우선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말을 좀 이해하면 좋아.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누어진 마음이야. 두 마음이야, 두 마음.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부부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남편이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순수하지가 않은 거야. 양다리 걸친 마음. 요거는 마음이 청결한 거의 반대말이에요.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무엇일까? 순결하고 단순하고 집중된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순결하고 단순하고 집중된 마음. 이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생활 오래 하고 성경 충만하고 성경 많이 알고 모든 걸 다 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왜?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이 청결한 것은 사다리로 얘기하면 많이 올라왔어요. 7번째, 8번째, 그 전에 6번째요. 많이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많이 성숙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세례 받을 적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한테 오셔서 떠나질 않았대. 근데 왜 하필이면 성령님을 비둘기라고 묘사했을까? 나 이것이 궁금했어요. 왜 하필이면 성령님을 비둘기라고 묘사했을까? 그런데 아가서 1장 15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은요, 그 전통적으로 그들이 설교나 이런 이야기나 이런 데서 비둘기 눈이란 말을 사용했어. 비둘기 눈. 그 비둘기 눈은 순결하고 단순하고 집중된 사랑을 의미해요. 비둘기 눈은.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기는 비둘기는 짝이 생기면은 오직 그 짝만 바라본대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난 몰라요. 난 그거 모르고 유대인들이 믿는 건 이거야. 비둘기는 자기 짝이 생기면은 그 짝만 바라본대. 그래서 비둘기의 눈은 순결하고 단순하고 집중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비둘기 눈을 갖는 걸 말해. 비둘기 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한테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이 청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성령 받으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바로 사막으로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잖아요. 그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시험을 받으시는데 무엇을 시험 받으시냐면요, 바로 요걸 시험 받으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청결한가 아닌가, 예수님의 마음이 순결하고 단순하고 집중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누어져 있는가, 요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요거 테스트해서 합격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사용 불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사용해서 요거를 테스트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순결한가, 단순한가, 집중되어 있는가, 청결한가. 그래서 이 돌을 빵이 되게 만들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결함은 뭐냐면 말씀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만으로 사는 게 순결함이에요. 또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천사가 받쳐준다. 시편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겠다. 여러분, 순결함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남한테 보여주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결함,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 다 내 것이니까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 나를 예배하라. 그게 법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왜냐하면 아담이 원래 다 가지고 있었는데 넘겨줬잖아. 마음이 두 마음이 돼가지고 넘겨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법적으로 넘어간 거야.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나한테 예배하라. 뭐야? 두 마음을 가져도 된다. 너 이 세상 다 가질 수 있어. 중요한 건 뭐야? 예수님의 마귀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합격합니다. 말씀만으로 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아멘? 여기에 청결한 거예요. 여기에 청결한 거예요. 요 청결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봐요. 저는 이제 23살에 예수님 만났는데 42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42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 공부도 하고 사역자도 되고, 그러면은 나도 사람인데 세상에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유혹을 어떻게 비교하냐면은 까마귀라고 비교해. 그럼 까마귀라고 비교하면 까마귀가 하늘을 날아가는 거야. 수많은 까마귀가 하늘을 날아갔죠.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하더라고. 까마귀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건 내가 막을 수 없다. 그런데 까마귀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나는 그 작업을 해온 거예요. 까마귀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한 가지만은 내가 얘기하고 싶어. 무엇이냐면은 솔직한 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한테 솔직하지 않은 건 이해가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에게도 솔직하지 않은 사람이 되게 많아. 자기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은요, 이 솔직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든 살려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속여.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제가 잘한 거 하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나에게 화를 내시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고 죽을 죄를 져도 다윗의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솔직했어. 나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 내가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얘기할 필요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했어. 그것이 나를 지켜준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켜준 거예요. 나는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너는 성실하지 않다. 너는 하나님과 약속을 못 지킨다. 너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 다 맞아.
다 맞아. 근데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어.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보여주셨어.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어.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 꼭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난 몰라. 어떠한 악을 품고 있는지,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중독에 빠져 있는지 나는 몰라.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 순간 그 문제는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청결해지는 거예요. 순결하고 단순하고 하나님께 집중된 사랑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인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보인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걸 말하는 거야.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이거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89년 동안 하나님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합니까? 폴리캅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기름감에 타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런 폴리캅을 갖다가 기둥에다 매놓고 불을 질렀는데 불이 안 가. 바람이 불어가 그 불이 그냥 근처에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게 위로하시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내가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내가 실수할 적에 하나님과의 나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그게 제일 고마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을요, 하나님 다 아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은 실제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비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도 나를 막지를 못해. 아멘. 하나님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계단을 올라왔는데요, 사다리를 올라왔는데, 사다리를 올라간다고 해도 말이 되지만 사실은 산을 올라가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건 긴 여정 끝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랜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6번째 봉우리까지 올라온 거야. 7번째, 8번째 하이라이트라고 했죠. 그거는 주일날 오후에 3시에 이 하이라이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일단은 좀 성령으로 좀 기도, 영어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 영어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좀 영어로 좀 기도하겠습니다.